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390장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에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예요.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안미삿대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의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첫 행군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시내 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조금 넘게, 날짜 계산에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도 11개월
지나 5일, 1년이 채 안 되죠. 약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됐죠.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의 상황은 어떻게든 빨리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을 하고 뭐 그럴 경우가 없었죠. 그 6월절 예식을 치를 때에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뭐 차려놓고 뭘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출발해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야말로 누가 빨리 가냐 뭐 이런 상태였어요. 누가 빨리 가냐. 그러니까 뭐 누가 앞서가고 어떻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런 그 조직들이 구성될 수가 없었던 거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뒤는 상황이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내산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시간들이었고 또 장소가 되었죠. 이를 위해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와 바탕을 갖추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또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첫 번째 행군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어떻게 질 거며, 출발, 행군할 때에는 또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첫 번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됐던 거죠. 말씀을 보신 대로 그 행군의 제일 앞에 선 게 법궤였죠.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각 진영의 위치가 정해졌고 해서 행군을 하기 시작하죠. 법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뒤를 따라 나서죠.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이 따랐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성막을 관리했던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관련된 성물들을 정리해서 이제 따랐죠. 소에 싣고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막과 관련된 성물들이 그렇게 앞에 있었던 이유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서게 되면 거기에는 진영을 꾸려야 되는데 성물과 관련된 것들이 도착하기 전에 회막이 전부 세워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 성막과 관련된 성물들이 출발을 하게 된 거였죠. 고앗 자손들이 관리하는 그 성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주했을 것 같아요.
내화간 성막과 관련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물을 거두어서 이제 뒤따랐고요. 그 다음에 르벤과 시므온과 갓이 따르고 그 뒤에 고핫 지파가 성막 안에 관련된 중요한 성물들, 촛대나 금촛대나 분향단, 떡상, 이런 중요한 성물들을 들고 고핫 자손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맨 뒤로는 에브라임이 이제 따르고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이제 줄 바꾸어서 단 지파가 따르고 아셀, 그리고 납달리가 각기 진영의 위치를 정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행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행군인 것 같아요. 만약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군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우고 행군할 수 있을까? 그들은 행군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면 용맹한 군사들과 잘 훈련된 군사들이겠죠. 또 말과 무기들을 앞세우고 행군했을까? 당시로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마병이었죠. 오늘날로 비교해보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 그런 거 역할을 했던 게 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병을 가장 앞세우고 행군하지 않았을까? 이방 나라와 민족이 가장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뭘 갖고 나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법궤를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고,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다가 난리가 난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신이 이겼다는 얘기죠.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했다가 다곤 신이 다 엎어지고 손발이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 뭐 어떻게 배겨납니까? 또 다른 나라들의 행군의 모습들을 볼 때면 아마 저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군인들, 군사들, 잘 조직된 아마 군사들이나 마병이 앞서서 그 진을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보게 되면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죠. 법궤를 앞세웁니다. 만약에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헛웃음을 쳤을지도 몰라요. 졸여가지고 저들의 진영을 어떻게 지키려고 저러나, 우리가 급습만 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쳐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생각을 할 정도로
저들의 행군이 그 당시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에요. 앞쪽이 거의 무방비 상태니까 그 진영을 지킬 만한,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을 때 방어해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없거든요. 딸랑 그냥 상자꽉 하나 들고 앞서 진전하니까 보게 되면 저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궤를 앞세우고 행군을 했다라고 할 때 의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었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온 백성이 텐트를 거두어서 출발해야만 했고, 그렇게 떠오르던 구름이 다시금 성막 가운데로 내려와 진치면 다 머물러서 거기에 숙박하는, 한들도 좋고 그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 지역에 머물러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이런 행군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군이 좌우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앞세울 게 아니라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화되는 그런 그 법궤를 앞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낙오되면 안 돼요. 낙오되면 어떻게든 법궤가 가는 그 길을 따라 낙오되지 않도록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법궤로부터, 법궤가 가는 길로부터 낙오자 되지 않도록 잘 따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따라갑니다.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처음 가는 길이라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른 길도 아니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된 하나님, 그 신의 산에 출발하기 전까지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로서 갖고 있는 경험된 하나님,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60만이 다 함께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60만의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런 사건이고, 지금도 당장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밤에는 불같은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는, 저들의 현실 앞에 실제화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만나도 경험할 수 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서 하루 양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그런 그 주권이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해 보이는데도 안 믿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결국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들 눈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저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입으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요한에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서 경험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처한 환경,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틀림없이 저들을 위협했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되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단 하루라도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고, 뭘 마실 거냐, 당장 걱정해야 되거든요. 60만이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만 보게 되면 이건 뭐. 그래서 더더욱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법계에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죠. 아마 정말 믿음이 없었다고 그러면 제 살 길 찾아가느라고 아마 도중에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저것 따라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 제 살 길 찾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들 앞에 뭐 구름 기둥이 서고 불 기둥이 서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들여 먹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결국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살겠다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광야길에 가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가고 있어요. 주신 은혜에 힘있고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런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성분 앞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